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근하시면 에스더 말씀도 다 읽으시고 에스더가 이렇게 재밌구나, 드라마 같구나 아실 것 같아요. 페르시아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우리 시야가 좀 열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서의 1장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페르시아의 당시 문화, 역사, 정치적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연회를 열고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과정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보아칸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 당시에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영토가 동쪽으로는 인도고 서쪽으로는 이디오피아입니다. 한번 볼까요? PPT. 저 동그란 지구 모양의 빨간 저 네모를 좀 보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지역만이고요. 그러니까 동쪽 인도부터 서쪽 아프리카까지니까 이 크기가 지금의 북미 대륙, 캐나다, 미국 다 포함해서 인구가 한 2천만 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영토를 갖고 있었고요. 이런 영토를 강력한 제국의 기반을 만든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를 이어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 1장이고요.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는 전반기인 10년 정도 가량에 걸쳐진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궁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에 궁전이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겨울에 가는 별장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페르시아의 전국에 있는 총독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했다고요? 180일. 몇 달이죠? 6개월간. 당시 초청된 인원이 1만 5천 명. 1만 5천 명이 6개월간 잔치도 하고 숙식을 하려면 경비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1만 5천 명. 1만 5천 명이 제가 1만 5천 명 두날개 컨퍼런스 갔을 때 점심 때 딱 흩어지잖아요. 주변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쫙 흩어져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기다리는 건 아무튼 그 할 때마다 주변의 상가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 왜요? 신나게 먹고 놀으려고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의 기록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야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만들었는데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려면 오른쪽으로는 영토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왼쪽에 유럽 쪽으로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어디?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해요. 그 전쟁이 어디냐면은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치러서 이긴 그리스 병사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죽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만들어진 거예요. 42.19km가.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전쟁에 지고 나서 화병에 걸립니다. 얼마 못 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은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죠. 아버지의 복수를.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전쟁을 치러야겠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니까 나라 고위층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며칠간요? 180일간 구워 삶은 거예요. 마음도 달래고 한편으로는 왕궁의 권위와 위엄도 보여주고 군말 없이 복종하게 하려고. 이 지방 관리들이 왕궁에 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왕을 아련할 기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셔와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좀 떴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자리를. 그러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풀코스로 대접을 한 거예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잘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면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180일간 장치를 벌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백성을 위해 고작 7일간 국가적 잔치를 또 엽니다. 말씀 볼까요?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하수에로 왕이 포악하지만 머리는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 고위층들이 180일간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흥청망청. 다 뭘로 쓰는 겁니까? 내가 내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려면 고위층도 필요하지만 정작 전쟁에 나가는 건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7일간 특별히 왕궁 후원의 뜰을 열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왕궁에 있는 금잔들을 내어주며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그렇죠? 언제 왕궁의 궁궐에 들어가 보겠어요? 언제 왕궁에 있는 어주나 이런 금잔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 백성의 마음들을 사로잡기 위해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는 거예요. 사전 작업이라는 거예요. 다 청부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권력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닐까.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화려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야심과 술수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들하고도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조금만 맛보면은 내가 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가까이 지낸 것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의 권력 정도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불이 된다라는 사실. 물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권력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만든 권력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의 위험에 스스로 도친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벌이고 사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리스와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당해요. 초토화 당합니다. 해전을 지고 1년 뒤에 육지에서의 전쟁도 패합니다. 우리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오려면 약간 협곡이 있는데 거기서 300명이 막아요. 다 전멸하지만 그때 다른 그리스 사람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말씀 볼까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 앞잡이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뼛속까지 명심할 것은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다가 10가지 대재앙을 맞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출애굽했는데도 쫓아가다가 홍해에 정예병들, 기마병들을 다 홍해에 몰살시키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간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왕인데.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은 교만하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쳐서 충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뭐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죽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자격도 없어요. 같은 죄인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아하수에로, 예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너무나 달라요.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왕궁과 산의 진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구에 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잔치를 열어 백성들을 속이고 전쟁의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잔치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왕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러한 화려한 잔치 끝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회 석상에서 크게 흥이 오른, 성경에 보면 주흥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해서 흥이 오른 이 왕이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 좀 모셔와라 요청합니다. 왕후는 뭐 했냐?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옛날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녀 차이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고대 페르시아에도 부부동반으로 보통 연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또 조귀하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서 와스디도 부인들을 위한 연애를 열고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굉장히 미모가 아름답고 야심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정치력도 있던 왕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 페르시아에 왕후를 하고 있었겠죠. 술 취한 왕이 술김에 왕후를 불러낸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관례상 이 잔치 가운데 와서 이렇게 눈요깃감의 여인들은 기생들이나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왕후에게 부탁한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요구를 왕후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후도 내가 눈요깃감으로 내 이 권력과 이 위치로 눈요깃감이 되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거절합니다. 이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왕후에게 거절당한 왕이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경노합니다. 대제국의 절대 군주니까 불가능한 게 없을 것이라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오만하고 성급하고 신경질적이고 호색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술까지 취했으니 만화 무인인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대한 제국의 왕이지만 자기 마음, 자기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분내함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단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던 때에는 분내했습니다. 그건 의로운 분노하심이죠. 곤욕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끈기 있게 우리를 위해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노한 왕이 왕후에게 복수의 칼을 빼드는데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 상황을 물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이 제국의 법률과 법도 정치를 아는 그런 통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하고 함께 의논하며 조언하며 자문을 구하며 통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두뇌 집단이에요. 이 현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났는데 이게 왕후잖아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관례를 따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맡깁니다. 그러자 가장 눈치 빠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묘안을 제시합니다.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냐?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왕후를 그냥 두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왕후를 폐해야 된다. 모든 제국의 여인들이 남편 말 무서운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명분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과 왕후의 문제고 누가 실수한 거예요? 왕이 실수한 거예요. 국가 전체 질서로 키울 만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평상시에 왕후 와스디가 남편을 경멸하거나 무시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이 당시는 왕이 술 취해서 왕후에게 해서는 안 될 부탁을 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한 거죠. 그런데 신하들에 의해서 이게 확대된 거예요. 왕의 잘못은 쏙 빼고 왕후가 왕에게 불순종한 것만 키우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남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무리 경노해도 신하들이 조용히 가서 왕이요. 이번 문제는 왕이 무리한 것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덮으시면 됩니다. 하면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확대시켰을까요? 다음 주에 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죠? 이러면 드라마가 다음 주에 되게 궁금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측근 신하들이 취중에 벌인 일을 확대시킨 이유는 신하들과 왕후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신하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왕후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이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감을 보였던 무무간이 앞장을 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를 키운 거예요. 프레임을 전환한 거예요. 왕이 잘못인데 왕후가 잘못한 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왕후를 제거한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 세상 권력이 별거 아니다. 기분 따라 그냥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에서 한순간에 나락이 되어가는 겁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왕후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잘못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찾은 채 그냥 왕후에서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중전을 폐선시킨 다음에 사약을 보내서서 해가지고 사약 먹이 죽여요. 와스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숨이 위태합니다, 지금. 세상 권력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수에로와 신하들이 한수를 더 떠 어떤 공문을 내리냐? 22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에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페르시아가 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누구 말만 쓰라고요? 남편의 말만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두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제3어는 영어를 쓸 수도 있고 남편이 일본말을 좀 더 공부해서 일본말을 쓸 수도 있고 아내가 한국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한국어만 쓰게 된 거예요. 남편 말을 따라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런 엄청난 몰상식한 법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왕이 왕후를 폐한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정책이에요. 때로는 권력자의 정책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비 와스디는 한순간에 모든 자격을 다 잃고 추락합니다.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이 공석의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자,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페르시아 25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에스더서는요,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시대를 같이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간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뒤에 귀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바벨론 왕국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함락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중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새로 지어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명을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것도 무너지고 헤롯 시대에 헤롯이 자기가 에돔 사람인데 유다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헤롯 성전의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국으로 못 돌아간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러면 본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지켜주실 텐데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사는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하게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1장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페르시아 권력의 심장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암투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제국의 왕실의 호화롭고 태폐적인 잔치, 술에 취한 왕의 몰상식한 요구, 그리고 자존심 센 왕후의 거절, 이것을 이용한 신하들과 왕후와의 권력 다툼, 암투, 왕후의 전격적인 폐위,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한 반나절 만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드라마로 만들면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일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 에스더를 왕으로 올려 장차 있을 유다 사람들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에스더가 무대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곳에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에스더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현재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와 묵상을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해요.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좀 찾아와야 되겠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좀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라 해서 800km를 갑니다. 가서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종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 주인의 부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기도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 우물에 물기를 왔다는 이야기는 리브가가 언제 출발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기도 전에. 그래서 기도도 하기 전에 리브가는 물기를 시작 출발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옮겨가는데 직장을 가는 게 좋냐 안 좋냐 고민하다가 직장 옮겨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했는데 월급이 깎였어. 그래가지고 간 게 안 좋은가 보다 또 고민하고 막 좋다가 안 좋다가 막 바뀌는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과정 속에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최 권사님 이사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 결정을 잘 했는데 불사 결정하고 나니 한 달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층. 권사님 몇 주간 갇혀 지내시게 생겼어요. 제가 전에 하남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복도식이라 2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 고칠 때는 한 대를 다 쓰고 이쪽 고칠 이쪽을 쓰고 해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세입자가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모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오셔야 되고 그런데 왜 이럴까? 알 수가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실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의 상황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중요하게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애써 이사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교체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주인도 모르죠. 세입자만 알고 있는데. 참. 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가장 상을 쓰임받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심장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 섭리하고 모든 것을 기획해 나가실 분이에요. 그 왕 와스디가 한 칼에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때로는 나쁜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막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저 인간이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잘 되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견딘다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시잖아요. 첫째 주에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모든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려보자고, 인내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넣을 때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어요. 일반 역사 같기도 하고 드라마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는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명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에요. 에스더서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는 아주 배어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라는 현실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